꽃샘추위도 좀 지나간 것 같죠? 오늘은 나오는데 정말 그 건물 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햇볕이 따스하다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앙굿다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9개월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총 11개의 모음 가운데 둘의 모음까지를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어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둘의 모음까지를 일단 끝을 냈는데, 제가 그 하나의 모음과 둘의 모음을 통합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경을 원정과 우리말만 넣고 간략하게 체크만 좀 하는 형태로 일단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 주 우리 한 주 쉬고 나면 그 다음 주 법원님 오실 때는 하나의 모음과 둘의 모음에 대한 작은 책자를 나눠드리도록 그래야 하겠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셋의 모음으로 공부가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앙굿다라니까야 셋의 모음 첫 번째 50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부터 보겠습니다. 셋의 모음의 첫 번째 50개의 큰 단위가 있고, 그 안에서 10개를 기준한 경들의 모음을 품이라고, 왁가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품은 이름이 발라 왁고, 발라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품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앙굿다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1번 경은 바야수땅 두려움 경,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두려움은 모두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현명한 자로부터가 아니다.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불행은 모두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현명한 자로부터가 아니다.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위험은 모두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현명한 자로부터가 아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갈대로 만든 오두막이나 풀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으로부터 번진 불이 회반죽을 바르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이 채워지고 창문이 닫혀있는 뾰족 지붕 건물을 태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두려움은 모두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현명한 자로부터가 아니다.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불행은 모두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현명한 자로부터가 아니다. 어떤 것이든 생겨나는 위험은 모두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현명한 자로부터가 아니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과 함께하고 현명한 자는 두려움과 함께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불행과 함께하고 현명한 자는 불행과 함께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위험과 함께하고 현명한 자는 위험과 함께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로부터 두려움은 없고 현명한 자로부터 불행은 없고
현명한 자로부터 위험은 없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피하고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네, 첫 번째 품은 어리석은 자와 관련한 경들을 10개를 모아놓은 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주제를 보면 바야라는 것이 나와요. 요거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욱바다와 해서 요거를 불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빠삭가, 요거를 위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두렵다라는 거, 불행이라고 하는 거, 위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문제 요소로 놓고 이것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무엇으로부터 어떤 자에게 생겨나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존재인 나에게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불행과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이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마치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로부터 많은 것이 타오른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기를 갈대로 만든 오두막이나 풀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에서 불이 나면 작은 불이 나지만 그것이 옮겨 붙어 가지고 아주 잘 지은 뾰족 지붕 건물을 태운다, 확장된다, 불이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렵다, 불행이다, 위험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 요소는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반대인 현명하다면, 내가 현명한 자,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두려움, 불행, 위험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이게 또 가끔씩 이렇게 화면이 막 깨져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과 함께하고 현명한 자는 두려움과 함께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불행과 함께하고 현명한 자는 불행과 함께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위험과 함께하고 현명한 자는 위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로부터 두려움은 없고 현명한 자로부터 불행은 없고 현명한 자로부터 위험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질 못하죠. 요게 지금 보면 발라또라고 해서 요 또가 붙으면은 어리석은 자의 탈격이라는 이제 격변화가 돼서 어리석은 자로부터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의미를 갖는 격이라서 제가 그냥
격을 좀 그대로 표현을 해주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읽는데 되게 좀 어색해요. 근데 뭐 그냥 그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리석다라는 그 지점에서부터 두려움도 불행도 위험도 생겨난다.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초가에서 붙은 불이 뾰족 지붕 건물을 태우듯이 그 어리석음이 두려움으로 불행으로 위험으로 이렇게 확산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아무래도 좀 어색하네. 그 번역은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뒷장에 가면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법은 피하고 역으로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 가지와 함께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두려움, 불행, 위험이라는 이 세 가지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피하고 그와는 반대로 어떤 세 가지를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불리는데 그 현명한 자가 되면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피하고 세 가지를 갖추라. 받아 수용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김정혜 부부님.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끝에서 보면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법 세 가지를 갖출 때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나 어떤 법 세 가지를 갖출 때 현명한 자라고 불리나 그 내용은 뭐죠?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품에서 뭐 말하자면 야 어리석으면 두렵고 불행과 위험이 함께하는 거야. 이것을 말해주기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그 법들을 피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것이 나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법일까? 그걸 피해야 하는가? 이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나타나죠. 그게 안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일단 문제 상황으로 두고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보자고요. 어떤 세 가지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이 세 가지를 피해가지고 현명한 자로 만드는 세 가지를 함께 살아가면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 함께하지 않는다. 딱 요 한 가지 상황을 일단 첫 번째 경에서 말했다 치고 너무 경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무언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죠. 여기는 이제 어리석은 자품이라는 이 한 품을 한 품으로 10개의 경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무언지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어떤 세 가지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하나의 그 방향을 제시했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경에서부터 사실은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자, 그렇게 품을 이해하고 이제 두 번째 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은 특징경입니다. 낙하나라고 해서 특징.
비구들이요, 업의 특징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업의 특징 때문에 현명한 자가 된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다. 하여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죠? 어떤 세 가지라는 것이 어리석은 자도 만들고 현명한 자도 만드는데 그 세 가지라는 게 그냥 포괄해서 말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를 만들고 현명한 자를 만들까? 라고 할 때 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 업이 어떤 특징을 가진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현명한 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 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비구들이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이다.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자, 업이 어떤 특징을 가진 업을 짓느냐? 라고 말한 거죠. 그럴 때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이 업이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업, 구업, 의업이 있습니다. 신고의 삼업이 있습니다. 이래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업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업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형태의 업, 요거를 세 가지 법이라고 지금 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업의 특징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법이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나쁘게 짓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에게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 함께한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몸의 좋은 행위와 말의 좋은 행위와 의의 좋은 행위이다.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동일해요.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의 업이 있는데 그 업을 좋은 행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이런 특징적인 업을 갖추면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현명한 사람에겐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게 하는 세 가지 법을 피하고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게 하는 세 가지 법을 수용하여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았네요.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게 하는 세 가지 법은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게 하는 세 가지 법은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 그래서 나쁜 행위 세 가지는 피하고 좋은 행위 세 가지를 수용하면서 살아간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요거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얘기죠. 신고의 삼업이 10업. 그렇죠. 확장되면 10업이 되는데 이 10업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거죠. 선과 불선. 이래가지고 불선이 10악업이란 말이지. 이 10악업은 어떤 특성을 있느냐?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십업이 선에 의해서 지어지면 십선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도 보도 행복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그 얘기죠.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십악업을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는 십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요게 불교 신자의 정형화된 삶이죠. 네,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와 어떤 유사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요 내용이 8개의 경에서 반복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작품에 있는 10개의 경 가운데 뒤에 2개는 조금 논조를 달리하지만 앞에 8개는 공통적으로 십악업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니까 피해야 한다. 십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니까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8개 경의 공통된 주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3번째 경으로 가겠습니다. 찐띠숙당 해서 생각경입니다. 찐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의도라고 하면 째따나라고 있죠. 째따나, 의도. 요게 이제 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의도, 또 그 주변에서 생각,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3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표상, 어리석은 자의 삶의 역사가 있다. 어떤 3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는 나쁘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말해진 말을 하고, 나쁘게 행위된 행위를 한다. 만약에 비구들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쁘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말해진 말을 하고, 나쁘게 행위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를 이 존재는 어리석고 고결하지 못하다라고 알겠는가? 비구들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쁘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말해진 말을 하고, 나쁘게 행위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그를 이 존재는 어리석고 고결하지 못하다라고 한다.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3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표상, 어리석은 자의 삶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맨 윗줄에 보면 이제 발라 라카나니에서 라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 라카나, 요게 이제 저도 옛날 아비담마 점이래 볼 때 보면 상특상 이렇게 어떤 특징 요런 개념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요 라카나가 지금 특징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발라 니미따니라고 해서 니미따라는 말이 나오죠. 니미따는 우리가 알죠. 요거 보통 서로 상자로 번역하는 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면 색성향 미초법이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요런 대상의 왜곡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은 니미따는 꼭 그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 대상의 상태, 이제 이런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표상이라고 번역을 한 게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 이런 의미로 표상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라바다나니 해서 아빠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빠다나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이제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라이프 히스토리, 레전드 이렇게 나와요. 라이프 히스토리 하니까 뭐 그대로 번역하면 삶의 역사 이래 되죠. 삶의 역사.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분 삶의 역사라는 측면이 어찌 보면 이 경이 설명하는 의도에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박고은님 삶의 역사라는 말을 좀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이 상업으로 어떤 행을 했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는 게 쌓여 있는 거겠죠. 그거죠. 쌓여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말할 때도 뭐예요? 연기된 식 이것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을 말하잖아요. 사실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되는 이거를 달리 말하자면 삶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시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다나라는 요 단어가 그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라이프 히스토리라는 해석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그 사실은 업을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특징도 있고 표상도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이게 한 순간순간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건 어렵겠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누적되어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라이프 히스토리 이런 번역 해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다나를 삶의 역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아빠다나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그 아주 중요한 경 하나의 제목으로 나타나요. 우리 디가니까야 14번이 대전기경 이래 되거든요. 대전기경 어떤 경인가요? 부처님들의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래 예전의 부처님들의 역사를 내가 알려줄게 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최초의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파 부처님에 이르는 6 부처님들의 그 계보, 그 역사를 설명한다고요. 쭉 설명하고 이제 본 주제로는 윗바시 부처님의 삶의 과정을 사실은 부처님 이야기하면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사문유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성문 4방향으로 나가가지고 늙은 이를 보고 병든 이를 보고 죽은 이를 보고 출가자를 보고 이래가지고 출가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 사문유관이라는 게 사실은 니까야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화로는 발견이 안 돼. 그런데 윗바시 바로 이경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 아빠다나인데 해서 마하가 붙어서 마하바다나 숫다 이렇게 되죠. 이 경에서 윗바시 부처님의 일대기가 소개되는데 거기서 사문유관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대에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전에 사문유관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문유관이라는 사건은 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윗바시 부처님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용했다 하는데 뭐 틀렸다 이럴 건 아니겠죠.
인정한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이제 약간 그렇게 보고 소부니까야에서도 이제 아빠다나가 소부니까야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앞에 장에서 그 2번경 앞에 장에서 그 업의 특징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업의 특징 때문에 현명한 자가 된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다 이랬는데 그 부분 제가 조금 수정을 못한 것 같다 이랬는데 바로 거기에서 보면 아빠다나 소바니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그 업의 특징 그리고 업에 의한 삶의 역사 요 개념을 담는 것 같아요. 요 부분 제가 나중에 그 번역 수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아빠다나라는 말을 참고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가 가지는 특징이 있고 그에 드러나는 모습, 표상이 있고 그러한 삶이 누적된 삶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나쁘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말해진 말을 하고 나쁘게 행위된 행위를 한다 이랬는데 요게 지금 뭐 이건 원어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 말하자면 그냥 몸으로 나쁜 말로 나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놓고 뭐라고 하나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현명한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어리석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죠? 현명한 사람이 이 모죽이 그냥 아무나 보고 어떤 직관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고결한 사람이 아니요, 이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의 행위를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 어리석은 자의 표상,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 어리석은 자가 삶의 과정을 누적해온 삶의 역사,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쌓아온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고결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에게 이런 세 가지 현명한 자의 특징, 현명한 자의 표상, 현명한 자의 삶의 역사가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는 좋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좋게 말해진 말을 하고 좋게 행위된 행위를 한다. 만약에 비구들이요, 이 현명한 사람이 좋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좋게 말해진 말을 하고 좋게 행위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를 이 존재는 현명하고 고결하다라고 알겠는가? 비구들이요, 이 현명한 사람이 좋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좋게 말해진 말을 하고 좋게 행위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그를 이 존재는 현명하고 고결하다라고 안다.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에게 이런 세 가지 현명한 자의 특징, 현명한 자의 표상, 현명한 자의 삶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피하고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결국은 이게 하여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좋은 행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원어에서
좋게 생각된 생각을 하고 좋게 말해진 말을 하고 이래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대로 번역은 했지만 하여간 의미상으로는 몸과 발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표상, 어리석은 자의 삶의 누적, 결국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했다. 10악업을 지었다. 10악업을 짓는 그 특징,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10악업을 지은 삶이 누적된 지금 상태가 있다. 역으로 현명한 자, 10선업을 짓는 자는 행위하는 그 자리에서 10선업의 특징이 드러나고 그 행위의 상태, 표상이 알려지고 그러한 삶이 누적된 역시 10선업을 짓는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의 삶이 누적된 참으로 넉넉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게 드러난다. 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후렴에 가서는 동일하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세 가지 법을 피하고 현명한 자를 만드는 세 가지 법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리라. 적극 실천하리라. 이렇게 공부하라. 네, 같은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아짜야 습당. 안 붙더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4번 잘못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보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본 뒤에 법에 따라 참회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보지 못해. 내가 잘못을 하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몰라. 요거죠. 노부부님, 그럼 여기서 잘못이라는 건 어떤 게 잘못이죠? 응? 그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가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서, 즉 잘못을 범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보지 못한다 이거죠. 요거를 교리 용어로 말하면 뭐가 되죠? 삿띠하지 못한다. 삿띠로서 깨어있지 못했다. 삿띠로서 내 마음의 현재 상태,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배우지 못했어. 일단 배우지 못하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삭지보다 있죠. 그렇죠. 배움과 배움이 선행한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 배움 위에서 사실은 삿띠가 함께 진행되는, 맞습니다.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 배움이 미치지 못하니까 당연히 오계를 지녀야 한다라고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해치면서도 이게 잘못이라고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점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보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본 뒤에 법에 따라 참회하지 않고, 이건 뭐야? 일단 내가 나쁜 행위를 했구나라고 보았다면 이제 얼른 참회해야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는 거야. 보기는 했지만 참회하지 않아. 그런가 하면 보지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참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몰라도 옆에 있는 번님이 아이고 이봐요, 당신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해줄 때, 그렇구나,
마치 뭐 법부님 말씀대로 배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배워 알지 못하니까 그 지적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법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잘못을 보았다, 잘못인 줄 안다 해도 참여할 줄 모르고 그런가 하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줘도 그것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요 세 가지를 갖춘 사람, 요런 세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서 제가 하나 수정할 게 있어요. 우리 둘의 모음에서도 사실은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둘의 모음에서는 요 내용에서 잘못으로 본 뒤에 참여하지 않고가 빠져. 그게 없어. 둘의 모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보지 못하고 잘못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둘의 모음 공부를 할 때 저는 요거를 해석을 좀 달리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둘의 모음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는 자 한 가지 측면, 그 다음에 잘못을 고백하는 자를 법에 따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어리석은 그러니까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 이거 하나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할 때 그 고백한 상태를 그래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잘못됨을 보아가지고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게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런 것도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제가 둘의 모음을 공부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셋의 모음에서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잖아. 잘못을 잘못으로 본 뒤에 법에 따라 참여하지 않고 라고 해서 사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의 상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에 대해서 보았느냐,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 보고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해 줄 때 그거를 법답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문제 상황을 나에 두고 세 가지로 말하는 요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작업을 하면서 지난번 둘의 모음을 공부할 때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라고 보았어요. 요거 다음 주 제가 요 책으로 만들어 드릴 때 수정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그런 것 같아. 두 가지만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게 셋의 모음에서 다시 반복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일관됨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서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보고 잘못을 잘못으로 본 뒤에 법에 따라 참회하고 잘못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법에 따라 받아들인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피하고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네, 여기서는 잘못이라는 것이 주제로 나오는데 경 제목도 잘못경이죠. 그 잘못이 무엇이냐? 앞의 경들에서 보았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 악업을 짓는 거, 이게 잘못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 경으로 갑니다. 요니소 숫당에서 비어리경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는 용어지요. 그 요니소, 마나시 까라, 그리고 아요니소 마나시 까라. 이렇게 되면 요거 어떻게 번역하죠? 열이 작의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고 밑에 거는 비열이 작의 해서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하는 과정에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간섭할 때 그 이치에 어긋나게 작의하는, 인식하는 요거 비열이 작의고, 그 욕탐이 잘 제어가 되면 열이 작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경에 보면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죠. 요니소 마나시 까로띠. 요니소 같고 마나시 같고 까라라는 말이 까로띠로 바뀌는데 요거는 동사야.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여리하게 작의 이런 명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로 돼가지고 의 만으로 행위한다, 작용한다 요거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는 사고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보통적인 표현으로 사유하다 이렇게 해도 의미는 뭐 같을 텐데 사유라는 말은 팔정도에서 정사유라고 해서 상까빠라고 하는 단어가 사유라는 말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정도의 정사유, 그 사유하다라는 말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사고하다 요런 말이죠. 사고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이럴 때에 열이작의라는 것은 그대로 이거는 인식의 영역에서 만호가 작용하는 거라고, 안으로 색을 주목하는 작의를 하는데 거기에 욕탐의 작용에 의한 왜곡함은 비열이작의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의의 작용이라는 게 인식하는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여기도 지금 있지만 업이라는 게 신업, 부업, 의업해서 요게 그대로 마나시 요거거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마음은 인식에서도 작용을 하지만 행위에서도 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한다, 사고한다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만호가 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약간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거를 100%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마나시 까라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화된 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인식의 영역에서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요 의미로 나타나고, 요거는 100%인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저런 명사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마나시 까로띠라고 동사 형태로 나타날 때는 대부분 행위의 영역에서 의 업을 지시하는 요런 말로 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요니소하게 사고한다 라는 요 말을 이제 요니소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요게 우리가 지난번 하여간 둘의 모음에선가 요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이쪽 하여간 인식 쪽에서는 열이작의, 비열이작의가 워낙에 굳어져 있는 용어니까 그대로 쓰더라도 행위의 영역에서 나올 때는 요니소라는 말이 참 이게 번역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여리하게 사고한다. 그럼 그 여리하다는 건 뭐냐? 이제 이런 결국은 이건 이치에 맞다 사실 그대로 이런 의미죠. 자, 그래가지고 요 요니소하고 아요니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번역을 이렇게 주었죠. 아요니소라는 것은 어긋나게. 무엇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뭔가요? 삼법인. 그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 삶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간에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로서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작용하는 원리 이치로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그게 사실인 거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야. 존재하는 것들의 사실된 상황은 무상고 무하고 연기야. 존재에 대한 거짓된 관점이 뭐야? 상락아정이라는 잘못된 견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요니소를 어긋나게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아요니소 마나시카로티가 나오면 어긋나게 사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사실에 어긋나다라는 아요니소에서 아를 떼어내면 이제 요니소가 되잖아.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요니소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 그냥 사전을 찾아보고 이랬는데 들어봤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들어봤다.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로띠 하면 들어맞게 사고하다. 무엇에 들어맞나요? 역시 사실에 들어맞는 거죠. 해서 요게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니소 마나시카라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게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한 묶음으로 나오지 않고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러니까 까로띠 아요니소 마나시카로띠 하는 동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요니소 마나시카론도 해서 어긋나게 사고하는 자에게 이런 식의 표현도 많고 이런 동사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의미를 요니소와 아요니소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좋은 거예요. 사실에 어긋나다, 사실에 들어맞다. 사실에 부합하다 이래도 되지만 그보다는 이제 들어맞다라는 게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교재에 그 부분 간략하게 적어드렸거든요. 자, 아요니소라는 말은 비열이인데 사실에 어긋난 요거고, 요니소는 열이 해서 사실에 들어맞는. 들어맞다라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정확히 맞다. 요런 의미야. 예.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확보하면 요런 번역이 적절한 번역이겠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경을 번역하면서 잘 안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여리하게 어떻다거나 비여리하게 어떻다거나 하는 표현보다 오히려 익숙해지면 더 나은 번역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을 보겠습니다. 5번 경은 아요니소 습당 비어리 경이야. 근데 어긋남 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어긋나게 질문하고 질문에 어긋나게 답하고 들어맞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음절과 단어를 반듯하게 사용해 잘 말해진 답을 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세 가지 측면이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 어긋나게 질문을 해. 사실에 맞지 않게.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할 때 내가 어긋나게 대답을 해. 그런가 하면 들어맞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말해진 답을 할 때, 요게 쭉 내용이 그래서 음절과 단어를 반듯하게 사용해 잘 말해진 답을 할 때, 그래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도 어긋나지 않게 잘 하고, 그죠? 들어맞는 질문에 대해. 그리고 그 들어맞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요거 사실은 이제 요 단어가 아빠 누 못 있다라고 나오는데 기쁘다라는 의미도 되고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답을 줄 때 나의 반응이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내가 질문할 때 어긋나게 질문하고 남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어긋나게 대답하고 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맞는 질문에 대해서 잘 말해진 답을 누가 줄 때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들어맞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들어맞게 답하고 들어맞는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음절과 단어를 반듯하게 사용해 잘 말해진 답을 할 때 감사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가 대비되죠.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피하고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피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5번째 경에서는 질문과 관련해서 들어맞는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을 받으면 들어맞게 답해야 되고 누가 들어맞는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을 해주면 감사해야 하고 이것도 큰 관점에서 보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6번째는 아쿠살라 습당, 불선경입니다. 꾸살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선 이렇게도 되고 유익이라고도 되는 거죠. 부처님 왜 출가했다고요?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 목적이 꾸살라다. 그래서 선이라고도 말하고 유익이라고도 말하는 그건데 그거에 이제 부정이니까 아쿠살라, 불선, 무익 이래 되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불선, 무익의 몸의 행위, 신업, 불선의 말의 행위, 부업, 불선의 의의 행위, 의업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딱 이거네요. 신업을 불선으로, 부업을 불선으로, 의업을 불선으로 하니까 신업이 불선으로 지어진 과도고도 괴로움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갖는 이런 삶.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선, 유익의 몸의 행위, 선의 말의 행위, 선의 의의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또 그대로
친업과 구업과 의업을 선으로 지어서 10선업을 지으면 과도모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끈다. 그러면 현명한 자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아주 그 명확한 구분, 그 중심에는 오직 이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중심에 있는 개념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을 것이냐 선업을 지을 것이냐, 10악업을 짓는 자가 될 것이냐 10선업을 짓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냐 현명한 자냐, 여기에 모든 중심이 맞춰져 있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피하고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자, 7번째 경으로 갑니다. 사왓자 수땅 결점 있음 경.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요 원전은 많이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미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결점 있는 몸의 행위, 결점 있는 말의 행위, 결점 있는 의의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결점 없는 몸의 행위, 결점 없는 말의 행위, 결점 없는 의의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피하고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6번 경에서 꾸살라, 유익이란 개념이 나왔고요. 7번 경에서 결점이란 개념이 나왔죠. 결점에 있고 없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탐진치라든가 무탐무진 무치라든가 삶에 대한 어떤 뭐 그대로 뭐 삶에 대한 양분된 개념이잖아요. 그 양분된 개념에서 우리 옛날에 그 공부했었죠. 그 깨사무띠경. 들어는 봤나? 깨사무띠경. 보통 무슨 경이라 하더라? 깔라마경. 깔라마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깔라마라는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여러 스승들이 우리 마을에 오는데 서로 제각각 말이 달라요.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외에 유명한 말이지 누가 뭐라 했든 나의 스승이 말했다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오직 잘 지켜봐서 탐진치가 함께 하는가? 탐진치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으로서 기준을 삼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을 또 좀 잘못 해석하면 깔라마경에서 이게 PTS본으로는 깔라마경이에요. 6차 빌집본에서는 깨사무띠경이고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이 스승의 말씀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 부처님 당신의 말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 오직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믿어야지. 요렇게 부처님이 부처님 말씀도 믿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초기 불교 안에서도.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완전하지 못한 스승들이 어떤 법을 설할 때 단지 나의 스승이 말했다라는 그거에 묶여서 끌려가지 마. 잘 살펴봐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가르침이면 따라가면 되고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가르침이면 그걸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깔마경, 깨사무띠경이고, 경은 이어가지고 부처님 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 라고 해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탐진치 없는 이런 완전한 삶을 살아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고 그대가 스스로 경험해서 확인되는 것만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등각 아닌 자들, 완전하지 못한 스승들의 제자들이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스승이여라는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지 마라. 오직 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듯이 나의 가르침은 무탐무진 무치의 이런 완전한 가르침이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자면 그러니 다른 스승들한테 따라가면 안 되고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부처님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경을 가지고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깨사무띠경이나 이런 데 보면 탐진치가 있다 없다 라는 요 부분을 설명하는 데에서 질문을 해. 이게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냐 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그 중심에서 역시 두 가지 개념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이것은 결점이 있는 것이냐 결점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중심에 두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6번, 7번 두 개의 경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나쁜 행위면 무익하다, 불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쁜 행위면 결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 그러나 현명한 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데 그 좋은 행위라는 것은 유익한 거요, 선이요, 결점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하여간 그 유익과 결점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난 거에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서 뭐 이익되는 거냐 해로운 거냐, 우리가 보통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그 개념 하에서 유익이냐 무익이냐, 결점이 있느냐 결점이 없느냐, 요 부분 유무익과 결점의 유무, 요거를 아주 불교 안에서 중심에 두는 개념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하여간 꾸살라하고 왓자 해서 유익할까 무익할까, 결점이 있을까 결점이 없을까, 그 관점을 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으로 넘어갈까요? 사벼받자 습단 해서 거슬림 있음 경입니다. 여기서 거슬림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락과 고가 있단 말이야. 불고불락도 있지만. 그러면 이 락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상에서는 정상이 2차 인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탐을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행위까지 가면 간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이 작용하죠. 저항의 상이 작용해가지고 거부, 그러니까 나쁜 거 이래 되면 이거는 행위의 영역으로 올라오면 진해 이렇게 되죠. 요런 흐름을 말할 때 진에서 진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벼빠자띠 해서 저항하다
거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하다, 거부하다. 그게 진해의 자리까지 올라오면 10악업을 설명할 때 간탐 밑에 진해라고 직접 안 나타나죠. 거슬린 심을 가진다. 거슬린 심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이렇게 진해라는 부분이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 거슬린 심을 갖는다. 이런 개념에서 거슬림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거슬림 있음경은 바로 그 자리. 괴로운 느낌에서 저항의 상을 거쳐서 진을 거쳐가지고 진해까지 왔을 때 거슬린 심이 있고 그래서 의에 거친 사유를 한다라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셋인가? 거슬림이 있는 몸의 행위, 거슬림이 있는 말의 행위, 거슬림이 있는 의의 행위, 내지 거슬림이 없는 몸의 행위, 거슬림이 없는 말의 행위, 거슬림이 없는 의의 행위.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뭐 동일한 내용을 생략 처리를 해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결국 유익하고 결점이 있고 어리석은 자야. 그럴 때 그 측면이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는 어떻게 거슬림이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현명한 자는 그 삶의 과정에서 거슬림이 없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한다. 요 얘기죠. 뭐 동일한 이야기를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거슬림 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피하고 갖추면 현명한 자라고 알려지는 세 가지 법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발라왔고 어리석은 자 품은 8개의 경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세 가지 법을 피하고 현명한 자를 만드는 세 가지 법을 수용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세 가지 법은 무엇냐? 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말할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 거, 10악업을 짓는 거.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과화부를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리는 거. 요거 어리석은 자야.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결국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거, 신구의 삼업을 10선업으로 짓는 거, 그래서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현명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짓는다라는 세 가지 법을 피하고 좋은 업을 짓는다라는 세 가지 법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공부하라 하는 게 이 품의 앞에 8개 경의 공통된 주제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은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8개 경 중에 첫 번째 경에서는 사실 뭔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세 가지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는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라는 세 가지와 함께 살아가. 아무튼 이건 나쁜 삶이죠. 그러나 역으로 현명한 자가 되면 두려움과 불행과 위험이 함께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산다. 향상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7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네, 이런 구조를 보았습니다. 자, 9번째 경우로 갈까요?
삭다수땅, 파업품경. 파 없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 뭐지? 이 무슨 삽? 응? 삽. 삽을 넣어가지고 흑채 파 엎어가지고 뒤집는 요거죠. 비구들이요,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뭔가 좀 유사해 보이죠?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이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뭔가 말고 마음의 나쁜 행위라는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앞뒤로 반복해주고 있죠. 비구들이요, 세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 또는 복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몸에 좋은 행위, 말에 좋은 행위, 의에 좋은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 복을 쌓는다. 여기서 근데 하나 차별되는 거는 8번까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긴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 차이를 보고 어쨌든 중심 주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느냐, 좋은 행위를 하느냐, 그 차이죠. 자, 10번 경으로 옵니다. 말라수땅 때경이에요. 잠깐만. 그래, 9번 경은 우리가 둘의 모음에서 기원품이라는 데서 둘의 모음이니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나타나진 않고 다른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요 동일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한 거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때경으로 오면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세 가지 때를 버리지 못하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세 가지인가? 계를 경시하는 자이고 계를 경시하는 때를 버리지 못한다. 질투하는 자이고 질투의 때를 버리지 못한다. 인색한 자이고 인색의 때를 버리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이런 세 가지 때를 버리지 못하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자,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라고 또는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이렇게 나타나는 용례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 부분 약간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용례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포괄적으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좋은 행위를 하면 이렇게 포괄되지만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해, 이런 막연한 포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 요렇게라고 직접 알려주는 용례들이죠. 요것도 우리가 따로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는 그들이 세 가지 때를 버리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이죠. 그러면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떤 자죠? 어떤 세 사람이죠? 그죠? 계를 경시하는 자, 질투하는 자, 인색한 자, 이런 세 가지 사람이, 그러니까 계를 경시한다, 질투한다, 인색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계를 경시하는 때를 버리지 못하고 질투의 때를 버리지 못하고 인색의 때를 버리지 못하죠. 요걸 말하는 게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세 가지 때를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비구들이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세 가지 때를 버리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어떤 세 가지인가? 계를 중시하는 자이고 계를 경시하는 때를 버린다. 질투하지 않는 자이고 질투의 때를 버린다. 인색하지 않은 자이고 인색의 때를 버린다. 비구들이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가 이런 세 가지 때를 버리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라고 해서 역시 세 가지 법을 갖춘 자, 계를 중시하는 자, 질투하지 않는 자, 인색하지 않은 자, 그들이 세 가지 때를 버린다. 계를 경시하는 때를 버리고 질투하는 때를 버리고 인색한 때를 버린다. 그러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이렇게 설명되죠. 야, 5분이라도 일찍 마칠 수도 있네. 오늘 어쨌든 우리가 그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첫 번째 품에 속한 경 10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세 모음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10개나 한 번에 나가니까 좋죠? 출발이 좋죠? 그래, 그렇게 오늘 기분 좋게 출발했고요. 다음 주 한 주 쉴 거고, 그 다음 주 오실 때 두 번째 품 들어가고, 하나의 모음과 둘의 모음에 대한 정리된 책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요? 끝나고 났어요. 그럼 마칠까요? 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구는 당분간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렁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